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몇 구절을 먼저 한번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몇 구절만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10절의 말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4절에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의 가히 이르지 못할 하늘의 언어를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가시를 주님께서 남겨주셨다. 8절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떠나게 하려고 주께 여러 번, 3번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고 약한 것 때문에 더 내가 자랑하는 까닭은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한다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10절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다. 계속되는 핍박과 가난과 고생의 연속으로 바울은 드디어 장사불량으로 자랐습니다. 이 말씀을 제 긴 사적보다는 방금 보았던 12장 1절 4절에 관한 증언의 한 말씀만 봅니다. 바울은 여전히 겸손하였다.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다. 여전히 겸손하였다.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볼 정도로 하늘의 지혜에 탁월한 거인이었지만 그의 주님께서 여전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가시와 사단의 가시를 주어서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는 생애를 살도록 선물을 주신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겸손하였다. 여전히 겸손하였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크게 존귀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다. 셋째 하늘에 가서 낙원을 갔다 온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거룩한 계시 가운데서 그를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셨고 거기에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보여주셨다. 그럼에도 그에게 주님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까닭이 뭔가?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이 그를 교만이나 자만에 빠지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끊임없는 경성과 자기 부인의 중요성을 실감하고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였다. 우리 아침은 자와의 사귑 예정을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좀 보면서 이 주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린 사람은 아니었다. 부분적으로 드리기는 드렸죠. 그래서 성령도 받아봤었죠.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은 별로 없고 자아와의 싸움에서 싸우고 정복한 사람도 별로 없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과 동기의 결정적 변화이다. 그런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면 세속적 연결에서 실제로 철저하게 완전히 떠나는 것이고 영적 분위기로부터 서둘러 떠나는 것이고 그들의 사상과 견해와 영향의 지배적 능력에서 벗어나는 그런 회개, 헌신을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다. 헌신할 때 믿음과 받으심, 자를 진정으로 그분께 양도할 때, 진정한 회개를 할 때, 감정과 동의의 결정적 변화까지 경험하는 헌신을 할 때, 또 자아가 감추어지고 그때 비로소 그분의 의가 완전히 옷 입혀지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자아를 이길 수가 있죠. 사단은 모세까지의 법을 어겼습니다. 자신을 하늘에 추방시킨 그 죄를 모세도 지었으므로 모세는 자신의 포로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참소를 했습니다. 모세까지 범죄시킨 다음에 사단이 얼마나 기쁜 날뛰었는지 정언을 보면 사탄은 납포될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노래가 흘러나온답니다. 마귀의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모세도 마침내 범죄시켰다. 미리 말합니다. 자아가 살아났죠. 자아 연민과 동정에 빠져서 짜증을 한마디 냈죠. 그것도 무의식 중에 냈죠. 모세도 마침내 범죄하였으므로 얼마나 성공을 기뻐하는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성구가 그를 죽음의 소유가 되었다고 마귀는 선언하였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인간은 절대로 조금도 영광을 취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창조주께만 오직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어제 보았죠. 멸류관은 자아 정복의 상태를 가리킨다. 누가 결국 멸관을 쓸 사람인가? 자아 정복이다. 모세는 큰 약점을 드러내었다. 참 정언의 반어가 참 아주 두렵습니다. 현저한 자제의 결핍을 보였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자제력을 잃어버렸다. 불평하는 자들이 가진 그런 비슷한 정신을 모세도 나타내었다. 갑자기 짜증이 났대요. 인내와 관용의 모범으로 서 있어야 할 사람이 사람들 앞에 모세도 죄지었는데요, 우리 불평 당연하죠 라는 변명할 재료를 모세를 통해서 이미 던져버렸습니다. 모세의 큰 죄는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둔 것이었죠. 우리가 물을 내랴. 이 단어 속에 느부갓네살처럼 자아 존중의 정신이 살짝 스며들었죠. 모세의 지난 과거에 충성된 일이 그의 명예의 자리까지라도 이 한 번의 실수를 죄를 경감시킬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 죄는 더 컸다. 지금까지 흠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타락했다. 죄가 무엇인가? 자아를 어떻게 사단이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했는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흔들림 없는 신뢰의 긴 생애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한 번쯤은 눈 감아주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영예가 되었던 사람의 격정을 나타내므로 패션. 예수님은 이런 격정이 없으셨다. 교회정은 이골의 말씀. 모세는 격정을 나타내므로 품성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분의 대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심하게 망가졌는가. 모세는 범죄했으며 과거에 충성된 40년간의 훌륭한 신임의 삶이 현재 단 한 번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은 후세들을 위한 역사를 만들고 있었고 실수가 없는 영감의 패는 이 역사를 정확하게 진술함으로써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해 두셨어요. 어제 공부하셨죠?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주셨죠. 순종케 하려고. 완전한 순종, 정확한 순종 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죠. 모든 미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를 정당화시키지 않는 엄격한 통치자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 모세와 아론은 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렸던 동일한 심판으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했다.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 얼마나 기묘하고 중요한지, 얼마나 필수적인지 잊지 마셔야 돼요. 아론과 모세는 표현할 수 없는 심령의 고민이 있었지만 그들은 즉각 복종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 하지 않고요. 억울한 기색도 없이요. 그들은 즉각 복종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모범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부터 배워야 할 만큼 배우지 못하고 건너뛰는 교훈인데, 죄는 죄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자아를 높이는 것이 그들에게 슬프게 보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모세를 비난했죠. 늘 원망했죠. 모세가 이 싸움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한 불평임을 그는 알았죠. 그런데 모세가 잠시 하나님을 놓쳐버리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순간, 무의식 중에 순간 모세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조급하게 말한 것은 백성들의 비난이 사실상 인정되는 것이었다. 마치 모세가 지금까지 물을 준 것처럼 왜 지금 물을 안 주니? 라고 모세를 비난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 비난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으로 모세가 성급하게 조급하게 우리가 물을 내랴? 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높이는 단어였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의 불신이 굳어지고 불평이 정당하네. 하나님은 이 까닭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릇된 인상을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되겠다. 너의 연고로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또 동일한 죄를 범하고 변명하여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 그의 죄는 회중에게 알려졌고 그냥 지나간다면 백성들의 불신과 조급한 것은 변명거리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그냥 간과하는 것처럼 인상을 줄 것 같아서
한 가지 죄로 인해서 모세 아론을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였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범죄자를 처벌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를 죽게 했죠.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두셨죠. 우리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모세의 기록을 왜 확실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경계로 기록했다. 하나님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공평무사하시다. 공평무사하시다. 사탄의 참속거리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그분은 공평하게 처리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죄를 정당하지 아니하신다. 하지만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너무나 적고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기에 형벌하시기에는 너무나 선하시다고 사람은 은근히 믿고 있다. 조사심판은 그분의 자비의 시간입니다. 이런 표현들. 교회정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심판날에 나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기대했다고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인데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공의로우십니다. 공평무사한 분이십니다. 성경 역사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죄를 우주의 평화 행복의 원수라고 치명적 악으로 취급하시죠. 전도서 7장처럼 8장처럼요. 하나님은 죄를 죽기보다 싫어하셔서 절대로 죄가 있는 곳에 그분은 눈 감아줄 수가 없는 분이시죠. 자, 몹시 굴욕적인 형벌이 즉시 선고되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연고로. 정언은 말합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할 사람이었는데 죄가 없는 생애의 기록으로 서 있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오점을 남겼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연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그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죽어야 했다. 너무나 쓰라리는 굴욕적인 형벌이 선고가 임했지만 그들은 자존심을 품지 않고 격정적인 정신도 들이지 않고 그런 즉각 그들은 겸손히 순복했죠. 그들의 죄가 고의적으로 계획적인 죄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도련한 시험에 패배했다. 즉시 마음에서 우러날 회개를 했고 그들의 회개는 가나바였지만 그 죄가 백성들에게 끼친 해를 염려하시어 그 형벌을 면제해 줄 수가 없었다. 여러분, 한 번에 금단의 실과를 먹는 죄가 에덴을 잃어버리게 하였고 십자가의 구속의 값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으셔야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참 너무나 엄숙하겠죠. 하지만 모세는 죽음의 포로가 되었지만 구세주 이름에 의지하여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고 무덤에서 나와서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죠. 그죠? 그는 즉시 회개했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기록하셨고 모세는 무덤에서 있을 필요가 없이 하늘 가나안으로 직접 그를 초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죄를 지었는지 좀 봅니다.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었으면 노인이요. 오랫동안 반역과 고집을 참아왔지만 이제 너무 노쇠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마침내 두 사람은 모세는 인내력을 잃어버렸다. 앞으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 마지막 시험의 일이 우리 앞에 올 때 엄청난 믿음과 인내가 요구될 만큼 기간이 길 거예요.
배고픔,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배고픔, 육체적인 핍박, 도망 다님, 인내가 필요할 거예요. 인내가. 모세는 인내를 잃어버리고 패역한 너여, 모세가 비난의 정신을 품었다. 패역한 너여, 이 말은 사실이었지만 패역한 너여라고 말할 때 모세의 나쁜 감정, 격정의 감정이 유입되어서 비판의 정신이 숨어들었다. 그리고 도둑질했다. 우리가 물을 내랴. 순간 말씀을 잊어버리고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2번을 쳐버렸죠.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이 더럽힌 의분이 아니었고 기분 나빠서 쉽게 말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인간적 격정의 표출이었다. 이 비난 자체가 사실이었지만, 잘못은 아니었지만 사실을 말할지라도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는 말아야 하였다. 어제 우리 공부했죠. 누룩에 대해서 진리가 우리의 감정과 목소리 톤까지 지배해야 한다. 그것이 은혜다. 은혜가 감정도 다스리게 해야 한다. 인내심이 부족하고 자제력이 부족했음이 분명했다.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기뻐 노래를 합니까? 모세는 불신을 나타내었다. 마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행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뭐를 내란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지치고 낙담한 모세 아론은 백성들의 범죄의 그 강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텐데 자신들도 경솔하게 불신의 자리에 두면서 그들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 참 사단의 정의, 사단의 아말렉이 끝까지 무릎떴죠. 우리 자아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되어집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하늘 가나안 가서 쉽니다. 무덤에 가면 쉬죠. 마침내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쳐서 전능하신 분을 놓쳐버립니다. 약점을 드러내어서 오점을 남겼고, 이 말씀 앞에 저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모세는 그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확고부동하고 무아의 경제를 지속했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높임을 받으셔야 할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셨다. 무의식 중에서 죄에 빠진 까닭은 백성들의 죄의 홍수의 흐름을 막아서 서서 그들을 죄를 짓지 못하게 할 사람들이 그 순간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동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자아는 뿌리채 뽑혀 나와야 합니다. 자아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품성은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지 말고 흐리멍텅하게 살지 마십시오. 매일 요점을, 대정태의 포커스를 이해하고 매 순간 자아를 못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리 암시를 드립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본질이 뭔가라는 말씀을요. 바알 숭배. 바알이 뭐죠? 바알. 1888년 기별에 이렇게 정의하죠. 자아다, 자아. 고집이다, 고집. 완고함이다. 강신술이 뭐죠? 자아를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자아를 포장해서 아름답게 덮어주는 거예요. 눈물 나게 만들고 감정 이입시키고 신앙의 뜨거운 경험한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강신술이요, 강신술.
짐승의 이름.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요. 사단의 성격이 사단의 성격. 마귀의 모습이에요. 뭔가 부족하죠. 수, 표. 라오디가 상태. 여전히 자아가 숨어 있죠. 교황간의 영, 자아 숭배의 종교이죠. 전부 자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말씀을 풀이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사단이 범죄했는지, 무슨 치열한 전쟁이, 무서운 전쟁이. 오늘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사와의 싸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추의 거짓이 없고 포장도 없고 외적 장식으로 덮어주지도 않는 너무나 정밀한 엄격 공평하신 성령의 손길로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의 범죄를 통하여 어떻게 자아가 살아나고 사단이 그걸 통하여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보게 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지, 전쟁의 실상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지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자아 연민과 동정을 하면서도 그것이 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사 우리 안약을 발라보게 하셔서 매일 이루어지는 치열한 대쟁투의 전장을 망각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장터에서 한 발짝도 물러가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 아래서 승리를 하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주야로 방비하고 한 손에 벽돌을 들고 있지만 한 손은 칼을 들고 신발을 신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순간 졸고 게을리하면 사단 마귀의 숙련된 노련한 그의 기만이 우리를 넉넉히 범죄케 하는 사실을 봅니다. 오늘도 깨어있기를 결심합니다. 무엇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하늘에 흐르게 하고 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성령을, 천사를 모셔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한 날도 그렇게 하게 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대쟁투의 전장터에서 오늘도 마귀의 화전을 멸하고 심장의 화살이 절대로 박히지 않는 의의 흥배를 입고 구리를 둘을 쓰고 화평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오늘도 걷게 하셔서 세상 오염되지 않고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고 자신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우리 모두 서로 손잡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근거하며 서로 힘을 주며 함께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